뜨거운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장경도 목사님 모십니다. 안 보이면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세 가지 오늘 전하시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든 걸 보고 이렇게 사상을 가르쳐도 그래서 이제 한국 나라도 교회도 미래가 보여요. 첫 번째 이유가 인구 절벽입니다. 우리 때 1년에 100만 명씩 났어요. 그죠? 5, 8년 개띠도 거의 100만. 5, 6년 잔나비띠도 거의 100만. 5, 5년 양띠도 거의 100만. 그때 100만 명씩 났어요. 근데 지금은 25만 명도 안 나요. 그러면 이대로 5, 60년 지나면 지금 저 아파트가 4분의 1로 비지 않겠어요? 그치?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지금 저 아파트만 비겠어요? 모든 상가, 심지어는 어디도, 교회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애를 빨리 낳아. 제가 막 어떤 그 강조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강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오늘 또 은혜 받아서 애기 낳을 수 있는 분은 계셔서 지금 뭐 잘 키우고 못 키우고를 떠나서 그냥 뭐 해라, 애를 낳아,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 한 번은 제가 섬마을을 갔는데 그 섬에 500명이 살더라고요. 그 섬에 전체 주민이 제가 왔다고 집 하나씩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거의.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 놀라운 게 애 낳을 수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여기도 과연 몇이나 있어요. 이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끄덕끄덕하고 있잖아.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1년이 지나면 돌예배는 한 번도 없고 장례식만 계속 있대.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30년 있다 다시 여기 부흥회를 보면 여기 누가 앉아 계실까? 이거는 그냥 마을도 교회도 폐쇄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 뭐냐? 뭐 건강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이야. 그게 받은 축복이었는데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 왜 그럴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제가 결혼할 때 벌써 이제 한 40여 년 전, 40년 됐네요. 결혼할 때 결혼을 하면 거의 여자들은 다 그만두고 집에 와서 살림했고 남편이 벌어서 저 자식 보게 살렸어요. 그랬죠? 대부분. 지금은 너무 놀란 게 방송을 하다가 젊은 애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왜 혼자 벌어 둘이 있으냐? 내가 왜 혼자 벌어서 둘이 있으냐? 너대로 벌었어? 난 나대로 벌었어. 그게 요즘 애들 사고예요. 안 맞는 말 같으면서도 또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거의 부부가 같이 벌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뭐 차이가 나냐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내가 굳이 왜 너를 위해서 그렇게 벌어서 희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난 나대로 살고 넌 너대로 살아. 그래서 첫째는 결혼을 잘 안 하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해도 희생심이 없다 보니까 이혼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참으려고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조언을 해드리는데 절대 부딪히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딪히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딪히지 마라. 시작.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딪히지
번째 이유가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러면 야, 너 빨리 결혼해. 진짜 좋아.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네가 부럽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러워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이 부럽다 보니까 방향이 이렇게 가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결혼을 했다 그러면 걔 교회 다니는 애구나 그런 문화가 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결혼이라는 게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뭐 이게 결혼인데 그런 의미는 이제 별로 없고 그냥 아무래도 이제 젊다 보니까 성적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안 하니까 이걸 요구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야, 한번 잘래? 이렇게 하고 그냥 자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지 않으려고 결혼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견견데 이제 앞으로 계속하면 걔 결혼했대. 교회 다니는구나. 걔 결혼 안 했대요. 교회 안 다니는구나. 이럴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자녀 문제인데 이 자녀가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건 뭐 효심이죠. 효심. 공자님이 하신 말입니다. 효는 백행지 일본이다. 시작. 효는 백행지 일본이다. 뭐 말이냐면 효는 100가지 행실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모든 행실의 기본이 뭐다? 효도다. 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 속에 자랐어요. 주님도 얘기했어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제 그게 성경이나 사서성경이나 가르침이었는데 지금 애들한테 효도라는 개념이 과연 있을까? 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남아요 모자라요? 우리나라 일자리가 모자란다. 남는다. 그러니까 의견이 나뉘어요. 그렇죠? 일자리가 모자란다. 그러면 그 말로 대답해 볼게요. 일자리가 모자라면 뭔다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들이니까? 고학력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어쨌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많은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뭐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이런 데나 가지 조금만 힘들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메꾸는데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도 그 대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사세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 부흥회를 가니까 목사님 꼭 한번 저희 집에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분이 그렇게 막 어마무지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었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게 가사 도움 일을 하시는 분이 서너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집안일 뭐 하는 돕는 사람이 서너 명을 거느리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건비가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싸요. 그 당시로 20-3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 당시로.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0-3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시려고 하는 이유는 한 달 일하면 1년치 버는 거예요. 계산이 됩니까? 네. 2-30만 원 버는데 한국에 오면 2-3만 원 벌어 200-300 벌으니까 한 달만 일하면 1년치를 벌어요. 그러면 3년만 일하면 몇 년치 벌어요? 30년치를 벌어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3년만 고생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30년 버는 걸 벌다 보니까 금방 부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돈이 없을 때는 신랑이 괜찮았었는데 이 돈을 많이 벌고 보니까 신랑이 돈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도 가끔 생기거든요. 자, 되돌려서 솔직히 저는 젊은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자, 혼자 벌면 200-300이죠. 둘이 같이 벌면 400-600이죠. 충분히 살잖아. 그죠? 그럼 둘이 같이 벌어서 한 사람 목으로 살고 한 사람 목으로 계속 저금해가면 금방 큰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사는 기반을 바꿀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이걸 뛰어서 살면
버는 돈 다 써야 하잖아요. 자, 요지는 이겁니다. 힘든 일이든 뭐든 어딘가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뭐 큰 부자는 아니고 많은 돈은 못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왜 일을 안 하고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냐? 뭐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나요? 알아들었어요? 일하면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 자, 그럼 뭐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났다. 그래 얼마든지 달라 그래 줄게. 그러겠습니까? 내가 저걸 왜 낳나 싶어. 내가 쟤를 왜 낳나? 그러니까 왜 결혼했나? 결혼도 후회스러워지고 왜 낳나? 자식도 후회스러워지니 지금 한국 문화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부부에게 조언해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로 부딪히지 마라. 절대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하지 마라? 부딪히지 마라. 네,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저도 60대 후반으로 이렇게 가니까 약간 좀 이제 사겨서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 이뻤대요. 이뻐서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다니. 막 사람들이 주워갈 것 같아가지고 다 우리 오빠가 해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 제 사진 5살 때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두 사진, 내 사진, 우리 아들 사진 2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당신도 이쁘지만 우리 아들은 진짜 이쁘다. 내가 볼 때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신랑이잖아. 나는 벌어다 주고 장도 솔직히 나랑 자잖아. 아무리 아들 이쁘다고 아들하고 잘 수는 없잖아. 엄마가 신랑하고 자야지. 아니 내가 신랑이고 장도 나랑 자고 돈도 내가 벌어다 주고 내가 먹여 살리는데 왜 나보다 아들이 이쁘다고 할까? 알아냈어요. 알아냈어요. 아무리 남자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어두운 남자는 나은 남자를 따라갈 수가 없죠.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는 여자는 있어도 아들하고 이혼하는 여자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도 남편도 여자의 마음에서 다 떠나가고 지금 여자의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 개입니다. 개. 아들 데리고 다니는 여자 별로 없어요. 남편 모시고 다니는 남자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전부 다 뭐만 들고 다녀요. 이거 왜 그럴까? 그것도 내가 알아냈어요. 여자분들 훌륭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자의 공로가 크다. 전 인정합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참 훌륭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남편을 다룰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술집 여자분들은요 참 형편없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남자 다룰 줄 몰라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술집을 가면 술집 여자들은 한결같이 경기하듯이 반가워요. 어머나 세상에. 아우 사장님 나보다 눈 빠질 뻔했네. 뭔 눈이 빠지고 또 저래가.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출근을 하고 그렇게 벌어다주고 아이 오늘 일찍 가자. 집에 일찍 왔으면 어머나 세상에 얘들아 아빠 오늘 일찍 오셨다 이래야 되는데 별일이 다 그 아버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오면 신랑은 거의 뭐라고 해요.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요. 애들도 좋아하니 엄마 몇 시야 지금? 이렇게 다 따져요.
신랑도 따지고 자식도 따지는 개만 개만 바뀌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다 뭐 필요 없다. 누가 최고다. 물론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닌 것도 나도 알아. 그러지만 많이 참고는 하세요. 그러니까 설령 늦게 들어왔으면 뭐라 하지 말고요. 일단 한 소리 말고 지난 다음에 어제 왜 늦었어요? 뭐? 하고 그냥 조단조단 얘기해서 설득해서 해결을 해가야지 이거를 억압하고 혼내고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를 좀 어떻게 하자? 낳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면 이제 이민을 받아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 서울 수도권에 오면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단일 민족 아닌 것 같아. 그죠? 뭐 외국말이 뭐 엄청나게 들려와요. 외국말이. 그 말은 외국인 분들이 너무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전부 다 뭔 꿈을 갖고 갔었어요?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을 갖고 가서 수백만 명이 미국에 가서 잘 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아시아,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다 어디 꿈을 꾸고? 한국의 꿈을 꾸고 와서 이렇게 삽니다. 자, 뭐 좋아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 살기도 하고 결혼한 가정이 와서 살기도 하고 다 좋은데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솔로몬이 아빠 다윗이 아주 대단한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내가 볼 때 다윗 왕이 1등 왕이지 않을까. 전쟁도 백전백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전 참모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당시는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하고 애들은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재산은 몰수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쟁에서 지면 나라도 없어지고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는 부류들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고 북한이 남한을 6.25 때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다 소문에 의하면 중국이 대만을 욕심낸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쳐들어가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뭔 사람들이다? 공산주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을 이기면 자산을 몰수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을 몰수하고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왕궁은 잘 지어졌는데 성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내 집은 좋은데 하나님 궁전이 안 좋으니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못 짓고 있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짓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근데 저는 그 얘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걸 찾아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나 똑같습니다. 원자재는 똑같으니까. 문제는 왜 하나님이 다윗 보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맞아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 그 이야기 뒷얘기를 제가 알아냈는데, 자, 다윗이 성전을 잘 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빼앗긴 나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재산 다 뺏어다 지금 뭐를 진 거예요? 성전을. 그러면 그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원망? 그렇게 착하게 말하겠습니다. 왼수? 왼수? 그렇게 수준 있게 말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방송에 하도 오래 종사를 해서 그런 언어를 못 써요. 방송 용어가 아니니까. 그러면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 자,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할 수 없고 그냥 이런 경우는 이제 연극으로 마이크 끄고 할게요.
자, 다윗이 성전을 잘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말. 그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게 성경의 근거가 좀 있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듣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욕 들으시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짓지 마라. 솔로몬이 지니까 똑같잖아. 어차피 원자재는 다윗이 준비해줬으니까. 솔로몬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잖아. 솔로몬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솔로몬을 욕하기는 뭐한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뭐 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을 거의 안 해요. 자, 그런데 전쟁을 안 하는데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머리를 잘 써서 다 사돈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애굽하고도 사돈을 맺어. 암몬하고 모압하고 전부 블레셋하고 전부 다 사돈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뭐 같은 거니 뭐 그럴 리도 없고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아드님하고 김정은 위원장 딸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서로 뭔 나라가 돼버려? 사돈 나라가 돼. 사돈의 나라 쳐들어갈 때 이것도 없어. 머리가 이상해.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온 거야 결혼을. 마누라가 1000명이야 1000명.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들이 오면 나라에서 빨리 성령 운동을 해서 애들을 은혜를 받게 해서 변화를 시켜놔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런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오면서 자기네 나라 우상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막 들어오면서 그냥 순수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진짜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혹이라도 제 방송을 이제 듣는 사람 혹 이슬람 계통의 남자하고 교제하는 여자 참고하세요. 너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너 네 번째 마누라야. 거기는 법으로 마누라를 4명까지 허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자식을 유산을 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막 내 여자가 낳기 시작하니까 지금 전 세계를 이슬람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무섭게 드러납니다. 이미 유럽은 그렇게 지금 정복당해가고 있어요. 유럽.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코란을 암송해가지고 커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고 이슬람하고 맞짱 뜨면 어디가 이길까? 과연 이슬람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그거 이기려면 엄청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충만한 교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 미래가 제가 볼 때 참 심각하다. 자, 그럼 이제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해야 살려낼까? 제가 찾은 아이디어입니다. 교회당을 짓지 말고 아파트를 지어라. 아파트를 지어서 교인들에게 분양을 하고 그 밑에다가 교회당을 지어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밑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차도 같이 마시고 공동체 생활하는 집단을 만들어라.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살면 한 달 생활비가 한 200~300만 원 든다고 합시다. 한 달 살려면 공동으로 살면 내가 볼 때 절반 정도면 살아요. 한 150만 원 정도면. 두 번째, 내가 혼자 살면 다 해먹어야 돼 내가. 그런데 공동으로 살면
내가 한 사람을 가사 도우미를 쓴다면 몇백을 줘야 되는데 한 20, 30가정이 같이 살면서 쓰면은 한 10만 원만 주면 되잖아. 그렇죠? 내가 10만 원만 주면 계속 편안하게 얻어먹고 그냥 그러면 먹는 것도 편하지, 값도 싸지, 예배도 편하지, 공동으로 외롭지 않지. 여러분 같으면 그 아파트 들어오고서 안 들어오고서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유럽에 100년 전에 부흥회를 갔다면 내가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당 너무 크게 잘 짓지 마세요. 앞으로 이 교회당 다 문 닫습니다. 꼭 교회당을 지려면 1층, 2층, 3층은 상가를 짓고 월세가 나오게 하고 4층, 5층, 6층을 교회당을 지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100년 전에 했다면 날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저 이단이 없고요. 저 완전히 무슨 저 장사꾼 만들어 놓고 있네?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누구 말이 옳았다? 장 목사님 말이 옳았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교회 진짜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에 또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100몇십 년 된 교회입니다. 문 닫았어요. 왜 문 닫았냐면요. 교인이 할머니만 몇 명 있는 거야. 할머니만 몇 명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유지가. 그러니까 그냥 다른 교회로 나가서야 하고 교회당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폐쇄한 교회당을 한인들이 빌려서 부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인들은 부흥하고 캐나다 원주민은 뭐하고 문 닫고.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이미 어디서 시작되고 있다. 유럽에서 지금 이게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결국 어디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한국. 그래서 제가 지금 드디어 설계를 하나 해가지고요. 28세대 아파트를 한 동을 짓고 그 안에다가 교회와 카페, 식당 이런 걸 다 해서 최초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대전에서 일단.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그 다음 교회도 그 다음 교회도 그 다음 교회도 여기도 말하자면 여기도 그냥 이 교회당도 이제는 이렇게 교회당을 할 게 아니라 여기다 뭐를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위에는 분양받아서 살리하고 밑에 내려와서 그것도 제가 볼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제가 교회당을 보니까 일주일에 12번 정도 쓰더라고요. 새벽 예배 6번, 주일 낮밤, 수요일 밤, 금요 저녁. 자, 예배 12번 드리겠다고. 옛날에는 괜찮네. 지금은 수백억 들어요. 큰 교회당. 이걸 과연 수백억씩 들여서 할 일인가?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30년, 50년 지나면 큰 교회당 다 뭐한다? 분단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참고하세요. 절대 뭐가 많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유지비가. 그래서 제가 교회 쪽에서도 그런 것처럼 기업 쪽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이미 내가 하기 전에 그걸 깊이 염려했던 회장님도 있으니까. 삼성도 나갑니다. 현대도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쟁력은 좋은데 자체 유지비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건희 회장님이 그 잘 나갈 때 삼성을 보면서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직원이 이게 월급이 장난 아니잖아. 이해가 되죠? 지금이야 이제 휴대폰도 잘 팔리고 반도체도 잘 팔리니까 뭐 되지만 이게 만약에 이게 수입이 안 잡히면 이 유지비가 감당을 못해서. 이거는 기업도 그래서 보세요. 큰 기업이 수백 년 이어온 기업이 뭐가 있는가? 그죠? 자, 이걸 동물로 가져갈게요.
지금까지 생존한 동물 중에 내가 알기로 제일 센 거 1등이 뭘까요? 동물 중에 제일 센 거 1등. 에? 에? 코끼리? 공룡. 공룡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공룡이 대박이야. 그런데 지금 공룡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져서 죽은 게 아니오. 유지를 못해서 죽은 거야. 왜? 공룡 큰 놈은 하루에 소를 10마리 잡아먹어요. 공룡 한 마리. 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멸종해버려요. 내가 공룡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공룡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을 거야. 공룡 모아놓고. 어떻게? 야, 잘 들어. 지금 니들 이길 사람, 이길 존재 없어. 그러나 니들 앞으로 망해. 왜? 유지 못해서. 그러니 빨리 급식 들어가. 그래가지고 체중을 줄여. 지금 공룡이 사자만큼 몸무게를 줄여놨다면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소 10마리 먹는 공룡은 존재를 못해도 토끼 한 마리만 먹고 살 수 있는 공룡은 지금도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인왕산에 호랑이, 그러죠? 호랑이 오고 토끼 오고 붙으면 누가 이겨? 무조건 호랑이가 이기지. 그런데 신기한 건 호랑이가, 야생 호랑이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나요? 다 죽었어요. 참고하세요. 아, 무조건 크면 좋은 줄 아는데 경쟁은 유리하지만 자체 유지가 어려워서 망한다. 아, 저는 뭐 말만 해도 이렇게 말이 그냥 멋있나 몰라. 내가 말해놓고 말을 바꾸면 큰 상점들은 망한다. 뭐는 좋은데 경쟁은 좋은데 뭐가 어려워? 유지가. 그래서 대형 마트들, 죄송한데 좀 있으면 다 지금 벌써 뭐 하고 있다. 문 닫아가고 있다. 백화점도 문 닫아가고 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죠? 많은 구멍가게는 지금도 유지해가잖아요. 왜? 유지비가 쌉니다. 그래서 꼭 뭘 명심해라. 유지비가 많이 드는 일은 어려워진다.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그나마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 뭐를 짓지 말고 교회당을 짓지 말고 아파트를 짓고 그 밑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그것도 그냥 교회를 짓지 말고 가면장이나 식당을 지어서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서 위로 올라가게 하면,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만 자리 정돈해서 드리면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교회도 유지하지 않을까. 그 예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다른 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목사가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다 많이 괜찮아졌죠. 제가 이경규 씨하고 찰칵찰칵 그걸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을 풀어가지고 막 흩어져서 보다가 착한 일 하는 사람을 딱 찾으면 연락이 와요. 그럼 저하고 경규 씨하고 딱 가가지고 들어보고 내용이 좋으면은 황금 메달 한 양짜리 10돈, 그 당시로 한 돈에 9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0만 원짜리를 선물로 줬어요. 수십 개를 줬어요. 막 착한 일 하는 사람. 근데 한 번 인천에서 착한 분이 있대. 택시 운전하는데. 그래가지고 갑시다 하고 인천으로 딱 가서 그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착한 운전사.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목회만 해야 되는데 목회가 어렵다 보니까 운전을 해서 생활을 하고 목회는 그냥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돌려봅시다. 자, 내가 목사로서 아무리 전도해도 큰 교회로, 좋은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전도는 쉬운데 꼭 우리 교회로 오게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그런데 차라리 내가 택시 운전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몇십 명이 타. 그러면 타는 사람을 계속 전도하면 오히려 목사님보다
택시 운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 간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교회는 전도 많이 하거든요. 일주일에 4일을 전도해요. 전도지를 수만 장 뿌려, 일주일에. 그런데 뿌리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개인 전도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하시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장경동 TV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아무나 안 주고, 여기 내 명함이 있으니까 꼭 믿을 사람만 줘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10명, 20명 하면 열매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를 부탁드리는데 개인 전도지를 만들어라. 개인 전도지를. 위에다가는 전도부, 밑에다가는 자기가 활동하는 거를 쓰세요. 어떻게? 혹 미장원을 한다 해봅시다. 아름다운 머리 유지를 원하세요?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동 미장원. 그래서 전도도 하고 자기도 이렇게 해나가는,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면 그나마 좀 오래 유지하지 않겠는가. 자, 두 번째 이제 이유는 선교입니다. 선교. 자,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4개쯤 있는데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1등이 어디요? 미국입니다. 미국. 제가 알기로 한 5, 6만 명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등이 어디야? 2등. 대한민국. 한 3만 명이 좀 넘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이 줄었어. 코로나 지나면서 한 2, 3만 명 정도 내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필리핀에 한국 선교사 몇 명, 베트남에 몇 명이 다 뽑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뭉치는 다음에 외국에 이민을 제일 많이 가서 사는 나라가 어디요? 미국입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에 가서 한 명도 안 산다, 이런 나라는 없을 거야. 그죠? 몇 명이라도 다 미국가 살 거야. 자, 그러면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수십 개 나라에 와 살잖아요. 꼭 유념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서산의 부흥회를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서빙하는 분들이 이제는 한국 여자는 별로 없어요. 식당 서빙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데서 많이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 한국 사람 같아. 그런데 혹 물어봤어. 혹시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베트남에서 왔대. 그러냐고. 베트남에서 온 여자분 중에 내가 등수 안에 들게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러 팁을 좀 줬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못 나간대. 그러면 신랑은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랑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신랑은 나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신랑을 전도해서 당신 마누라를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꼭 성경 공부를 시켜서 한국에서 잘 살고 나중에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베트남 복음화를 해라.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을 만나면 꼭 한 분은 자식같이, 동생같이, 언니같이, 친구같이 친하게 지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를 하시고 그 사람을 꼭 성경 공부를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다가 너 여기서만 살지 말고 니네 나라 위에서 가서 니네 나라를 복음화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자국 선교사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그분 베트남이니까 베트남에 들어가면 베트남에 누가 와 있어요? 한국의 선교사들 있잖아. 자기는 베트남 원주민이고 합해가지고 나라에서 이 사람을 명예대사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대사는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분은 명예적으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이런 것을 해서 그 나라 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타진을 하는 거야. 우리 베트남에다가 아니면 필리핀에다가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공장을 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원으로 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외국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우리네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니야. 자, 기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산 아세요? 아산 잘 몰랐죠? 아산에 형편없는 도시였는데 삼성이 들어왔어요. 삼성이 딱 들어오니까 아산이 막 뜨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뜨니까 천안에서 아산을 욕심을 낸 거야. 합하자고. 그러니까 아산에서 천안 쪽에다 현수막을 뭐라고 써서 붙였냐. 지는 천안 뜨는 아산 합할 이유 없다. 야, 기업 하나 들어가는 게 지역 발전에 이렇게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공장 하나 문 닫음으로 도시가 완전 어려워져 버렸어. 기업 하나 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도로만 나라로.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딜을 하는 게 뭐냐? 땅이 큰 나라들한테 니네 이렇게 땅 많으면 뭐 하겠냐? 한국에다 좀 줘라. 그러면 한국을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니네도 결국 잘 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에다 한국, 브라질에다 한국, 러시아에다 한국, 몽골에 한국.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나라를, 우리나라를 한 20여 개를 만드는 거야.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최고의 나라인데 50개 주 있잖아. 50개 주. 근데 다 뭉쳐있고 밖에 있는 건 하와이하고 괌하고 피지 정도밖에 없잖아. 한국에다가 이걸 20개만 세계 퍼뜨려 놓으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나라 때문에 세계를 잘 살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세계를 뭐 하자? 선도하자. 이런 얘기는 대통령도 상상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의견을 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잘 살게 하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자. 왜냐? 지금 지구에 234개 나라가 돌아가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 그나마 하나님이 제일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 하나님 봤을 때 아이고 왜 그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 다 그만두고요. 이렇게 집회 강사들을 쭉 모아서 부흥이 하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한민국이니까 저게 가능하죠. 미국도 저런 부흥이 안 합니다. 유럽은 다 꺼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이니까 그나마. 그래서 이런 일을 아까는 국내 선교로, 두 번째는 세계 선교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한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가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자, 지금 제가 세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 구절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다시 풀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일 3일, 목숨이 3일 남았는데 3일째 완전해진다. 그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말고 그 전날은 두 가지를 하는데 뭐 쫓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다양하지만 다양하지 않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저렇게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조금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라. 상은 좀 부족할지라도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모든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확률이 높다. 자, 추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살게 해준 곳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행복을 깬 놈이 누구예요? 마귀가. 누구를 꼬셔갖고? 하와. 그래서 뭘 먹게 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까짓 거 선악과 하나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고, 그것이 그 행복을 다 깬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과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죄를 지어놓은 놈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라고 뭐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못됐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역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덴을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세상에 아담, 하와 둘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붙들고 뱀은 마귀는 하와를 붙들고 두 명이 있는데, 자, 가인과 아벨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벨을 붙들고 마귀는 가인을 붙들어요. 그 가인을 붙들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해죽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요새 세상 험하다고. 그때도 험했어요. 그게 누구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도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울 왕의 삶이 무너진 것도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왕인데. 가룟 유다의 삶이 무너진 것도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삶이 무너진 것도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봤더니 이거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갑니다. 아주 간단한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 하나 집어넣더니 생각 하나 집어넣어. 근데 요한은 저걸 구분을 못해서 그냥 생각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내가 요한보다는 좀 더 유식하잖아. 내가 책도 요한보다 많이 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거는 생각이 아니고 생각은 세 개가 있어. 마귀가 주는 사각, 내가 하는 자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귀가 주는 사각, 내가 하는 자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인간이 사는 길을 세 갈래 길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걸 어떻게 알고 세상 사람이 노래로 만들어낸, 난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 사각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짐승만도 못해, 저 개같은 놈, 저 개장이 이렇게 욕을 해요. 그 다음에 자각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그래요.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이 성자를 짐승으로 표현하면 양이고, 인격자를 짐승으로 표현하면 염소고, 저 금수를 짐승으로 표현하면 일이나 영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해롭 보고 뭐라고 했어요? 여보라고 했죠. 여기까지 딱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일이 같아, 염소 같아, 양 같아. 간단하게 제가 서울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차로도 오지만 어떤 때는 운전을 힘드니까 KTX를 와요. 근데 우리 비서가 차를 좀 좋은 칸을 끊어주면 거기에 물하고 과자가 있어요. 물하고 과자 하나씩 먹게끔 해놨어요. 전에는
그 차장하는 분이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그냥 싸놓고 본인이 갖다 먹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먹게 안 먹으면 간단하지만 그게 성자입니다. 그냥 내 목은 내가 먹으면 인격자입니다. 그놈을 다 들어가면 그게 금수입니다. 간단하죠.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만남 속에도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만나면 그게 금수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만나면 인격자입니다. 너를 위해서 만나면 그게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 만난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자가 아닌 것 아니냐라고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너를 위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 극치가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전도 카드를 계속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사연을 계속 적어서 좀 이렇게 해서 목사님보다 현황판 해갖고 자꾸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마귀가 안에서 못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뭐를 쫓고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공중권세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뭐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녀갈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아하, 전에도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었었구나. 마귀 자식이었었구나. 누구 지령을 받고 살았구나. 마귀의 지령. 근데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누구 지령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지령.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양이고 성자된 결정적 증거입니다. 자, 저는 이리도 사로받고 염소로도 사로받고 양으로도 사로받는데 감사한 건 일찍 이리 새끼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어른 돼서 불렀다면 자, 이리는 간단합니다. 염소, 이리, 양 먹는 것 중에 이리는 술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술 먹으면 혹시 내가 일이 아닌가 돌아보세요. 양은 물을 먹고 삽니다. 염소는 물 먹었다 술 먹었다. 물론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어. 그러나 많이 일리가 있어요. 양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이 하다가 근데 어린 일이라 술 담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녀서 염소로 다니니까 염소로 교회당을 다니니까 날씨만 추워도 못 가겠더라고. 바빠도 못 가겠더라고. 핑계거리만 있으면 못 가겠더라고. 근데 성령을 딱 받고 양이 되니까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 그 사람은 양입니다. 양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염소와 양의 차이를 제가 경험해봐 합니다. 첫째, 염소는 성경을 안 봐요. 얼만큼 안 보냐? 죽으라고 안 봐요. 신기해요. 책은 봐요. TV도 봐요. 신문도 봐요. 성경은 안 봐요. 그게 염소 때였습니다. 양이 딱 되니까 세상에 제가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4구절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양이 되니까. 요 얘기만 들어봐도 염소 같아요. 양 같아요. 여러분이 양인 증거를
성경을 매일 봄으로 증명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한 장도 좋아요. 매일 보세요. 두 번째, 염소 때는 기도가 안 돼요. 눈 감으면 캄캄해져요. 그래서 뭐라구나 옆에 사람 얘기 만들어야 돼요. 자기 기도가 안 돼요. 양이 되니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염소는 진짜 힘든 게 헌금입니다. 부담입니다. 살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양이 되니까 11조도 하고 건축공도 하고 감사. 그러니까 양이 드리는 헌금은 쉬워요. 염소가 드리는 헌금은 너무 힘들어요. 양이 하는 새벽기도는 쉬워요. 염소가 하는 새벽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와라 그 말은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 같아요. 왜?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새벽기도가 힘든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염소구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양이 되어보면 새벽기도는 쉬워요. 네. 마지막으로 염소는 전도를 안 해요. 왜? 나 하나 다니기도 힘든데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이죠. 그러나 양은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염소는 예배 전에 누구 데리러 가면 안 돼요. 왜? 데리러 가가지고 같이 안 가와요. 그러나 양은 늦더라도 끝까지 데리고 와요.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염소 같아요? 양 같아요? 양이 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한 가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이다? 회개하리. 그러니까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나도 형제 다섯.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요한이 이미 뭐라고 설명해놨습니까? 예수께서 아니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를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뭐해라? 회개하라. 8절로 넘어갑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한다? 회개로 멈추지 말고 회개하고 뭘 받아야 된다? 성령.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 교회의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런 기도의 열기를 만들어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